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상명령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과 그 복음에 필요한 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들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뭐든 지키도록 하는 것을 또한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안 되면 가정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안 되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뭘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경험 안 되면 그들은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지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없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고, 또 복음 안에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들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옆에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희생에 대해서 본이 되어지는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는 디모데이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냐?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고 그것을 다시금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왜 희생이고 헌신이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저희는 외울 때 앳빌골몬 이렇게 외웠어요. 신대원서 대학원 시험 보고 할 때. 앳빌골몬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뭐냐면 로마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원래 태생이 나면서 로마인입니다. 태생이 나면서 로마인은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버렸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외부적인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잘 쓰지 않아요. 이 로마 시민권 중에 특권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내가 누굴 죽이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현행범은 뭐예요? 재판할 필요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가요? 그냥 감옥으로 가요. 현행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현행범으로 잡혀도 감옥 안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라면 이 사람 붙잡아 먹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야 돼.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매 맞고 뭐 돌마다 죽는 줄 알고 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썼으면 사실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좀 편하게 이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쓰지 않았어요. 한 번 쓴 게 있습니다. 언제 썼느냐? 이 3차 여행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뭐 현행범도 아니고 뭘 잘못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거 재판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렸냐? 이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때린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을 재판도 안 하고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으로 로마에 갑니다. 근데 3차 여행으로 로마에 가는 건 뭘 하러 가는 거냐? 쉽게 말하면은 가택연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감옥은 아니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집안에 갇혀 있고 로마 군인이 지켜서 그곳 자체가 감옥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뿌리를 위해서 로마에서 수없이 많은 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가택연금 감옥에 가두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가택연금이고 감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어요. 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알고 이 빌립보 교회가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을 수발을 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왔어요. 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겠다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삶을 못 되메운 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자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항상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갇혀있는 사람을 수발들고 갇혀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길 만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인 거죠. 이 세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낳게 됐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선 이들은 결국 겪어야 됐던 게 뭡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뭐 가택연금이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으로 또 가게 될지 풀려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억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기고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졌고, 더 나아가 디모데랑 에바브로 디도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수발드는 일을 성심껏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 그런 기대는 단번에 깨져버립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요.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잘 돌봐줘라. 네가 거기서 그를 좀 섬겨라.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도 자기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보낸다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지금 이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상상은. 잘 돼야지요. 그 조만간 풀려나야지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27절을 보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됐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됐더라. 그럼 우리는 그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사업 잘하던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사업 잘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세요? 저분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을까?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사실 사도 바울 마음은 괴로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 위에 근심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겠다고, 자기를 공양하겠다고 와서 자기 인생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 걸려서 지금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고 그거를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거든요. 들어서 빌립보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지요. 누가 보냈는데요? 자기네가 보냈잖아요. 자기네가 가서 야 너는 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섬겨줘라. 우리가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가서 그분을 좀 공양하고 잘 좀 섬겨줘라. 그런데 가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지. 그거를 풀어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의 일들을 다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에바브로 디도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굳건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바브로와 디모데를 너희들이 존귀받아라.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 회복해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면서 밥 사는 거 어려우세요? 밥 사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낼게. 뭐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11월 달 가면은 예꿈 축제를 합니다. 영혼을 태신자 삼고 2달 동안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11월 달 되면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걸 관계 맺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밥 먹는 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서 먹는 게 전도하기 위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내놓는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나요? 여러분 세족식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던 거예요? 어떤 섬김이요?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서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발 내놔봐 너 발 더럽네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선을 베풀어라, 뭐 사랑을 해라 이런 어떤 차원의 문제로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근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본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집에마다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의 계급은 청지기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종이에요. 하지만 이 청지기들은 뭘 해요? 주인의 좋은 재산을 가지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한테 먹을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이에요. 사람들을 세우는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존귀한 자인 거지요. 다른 종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야지 이 같은 종인 신부는 종이지만 이 종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가장 마지막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종들은 종의 계급 중에서 제일 하층 계급이요. 그 사람들은 뭐 영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할 때 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막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거는 영혼도 없다라고 여기는 일이 그런 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스승이라고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좀 있으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나를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지금 따라다니는 그분이 내 발을 씻겨?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드라마를 예전에 미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기 딱 결정한 때를 그때로 딱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래요. 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가 저 뒤 좀 높은 데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이런 거죠. 저건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러 나가요. 그리고 얼마에 팔아요? 은 30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 한 사람이 죽으면 몸값이에요. 구약 율법에 너가 다른 사람의 종을 죽였다 하면 그 죽인 종의 몸값으로 은 30을 주어라 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늠자라면 은 30이 안 판다니까요. 얼마에 팔아요? 한 5달란트는 적어도 1달란트는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약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줄까 막 고민하고 막 틈을 보고 하여튼 막 어떻게든 막 헐뜯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뭐 장담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에 팔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는 예수가 못 뺏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은 30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가치를 따졌다면 뭐로 팔아야 돼요? 뭐 1달란트는 받아야죠. 5달란트는 받아야 되지요. 근데 왜 은 30에 팔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몸값에 지나지 않는 것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만한 이 세족식을 왜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이 해야 될 사역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대접한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누구한테 대접하자고 만나자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 힘들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족식의 의미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선생인 내가 종이 되어 이 발을 씻겨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너희들 알지? 그것을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발 씻겨줘라가 아니라고요. 단지 그냥 뭐 섬겨줘라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이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를 가르친 게 세족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1세기 때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자살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살행위. 왜요? 세례만 받아도 뭐예요?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그건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는 일이 두드러 맞는 일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느냐고. 그전에는 피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가서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확증하게 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이 세족식을 하는 낮아짐까지 간 거예요.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성경이 가르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은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수고와 그들의 삶을 내려놓는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그 잘 되는 거 잘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영광을 위해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뭔가 하나 정말 요만한 거 하나 하는 거 쉬울 줄 아세요? 요만한 것도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 괜찮아요. 누구 밥 사주는 거? 오늘 내가 살게. 이게 뭐예요? 오히려 좋은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살게 내가. 그럼 고마운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밥 한 번 사는 건 어렵다고요. 그거를 하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를 알았다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막 사용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마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아마 때로 물고 다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위해 살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요. 그게 바로 이 희생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계된 일 희생 없이 하실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목장 이제 교육을 합니다. 목자 교육을 토요일마다 이제 월요일 날 하던 것을 이제 토요일 날 옮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10시 반에 모여서 뭐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정도 목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목자분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좀 이제 쉬도록 내려놓도록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부목자가 와서 목자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걸 할 거라 생각도 안 한 거지. 그냥 제가 전할 때 그랬거든요. 부목자 하는 거 없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부목자 하는 거 없고요. 그냥 목자 도와서 잘 해주면 돼요. 근데 부목자가 저 목자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가 그거를 지금 담당하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마음속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내가 누굴 어떻게 가르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목자들이 정말 희생하고 원신하고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더 목자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번 주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희생이라고. 다른 때 같으면 다른 거 해야 될 시간이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 내려놓고 부목자의 일을 감당하게 온 게 그게 희생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아무것도 안 하면 걔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앙인으로 신앙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그러면 사탄도 일 안 해요. 왜요? 그게 지금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아유, 잘하고 있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잘 사는 것이야. 너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지? 그래, 잘 사는 것이야.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의 책에 보면 이럽니다. 세상 일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겠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심이고 열정이지만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못 산다고 말하겠어요? 잘 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슨 뭐라고 말하느냐? 나한테는 게으르구나.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고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몸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몸. 왜 몸으로 비유해요? 얘기했잖아요. 입술이 누구 보고 집 나가라고요? 똥꼬 보고 집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보고 똥꼬하고. 나는 비슷한데 좋은 거 먹는데 너는 비슷한데 더러운 거만 내놓으니까 나가라고.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똥꼬가 나갔잖아요. 전 입술이 이제 행복한 거잖아요. 똥꼬가 나갔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 입이 부르트기 시작해요.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왜요? 먹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쌓이니까 왜 몸이 이상이 오면 어디부터 오세요? 입술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병원 갔죠. 그랬더니 진단 결과가 뭐예요? 똥꼬가 없어가지고. 똥꼬가 없어가지고 똥을 못 넣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광고냈다고요. 신문에다가. 똥꼬야 돌아와다고. 그 똥꼬가 돌아왔대잖아요. 결국 화장실 가서 쫙 하고 나니까 뭐가 낫기 시작해요. 입이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유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적. 몸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필요 없는 거지만 우리한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똥꼬든 뭐든 다 필요해요.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네 군데 써놓으신 게 다 거기에 이 몸을 비유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가도록 위해서 주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신앙이 개인적이지요. 신앙은 1차원적으로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분량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10년을 신앙생활에서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휴, 저 사람 어떻게 10년이 됐는데 저 모양 저 꼴이요. 어찌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가면 되물으신다니까요. 뭐라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너네 공동체에 보내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건강한 너희들이 세워주라고 보낸 거야. 근데 너희는 교회 걔를 안 세워주고 정죄를 하다가 왔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지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신앙을 함께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러가는 거예요. 남이 죽어 떨어지든 교회를 안 나오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함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움 겪어요. 그러면 그거 혼자 이루기 힘든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도와야 되는 거랍니다. 같이 세워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뭐하래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들의 어머님도 많으실 겁니다. 아버님도 많으실 겁니다. 스승의 날 되면 요즘에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음 편해졌다고 그래요. 이제 부담이 없다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죠. 세상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학원 뭐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그들을 때라고 챙겨줘요. 근데 주일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챙겨주는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을 먹고 사는 육신을 책임져주는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영혼들을 세우겠고 발버둥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그 귀한 게 뭔지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의 선생보다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마음에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세워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신앙의 격려와 서로 기도와 힘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시고 같이.
복음은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혼자 하면 힘든 거 같이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해요. 그리고 같이 한다는 개념에는 1차원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수고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서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꿈이 가득한 게 참 건강하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